수십 년 전에 한 하나님의 큰 종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대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깊이 들어야 됩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계시록을 연구한 것을 여러분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100번을 읽어주십시오. 그랬어요. 이것은 그 종이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듣고자 한다면, 남보다 더 깊은 방식으로 우리가 보고자 한다면 그 정도의 성의는 최소한 듣는 이들의 입장에서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계시록은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나 신약의 다른 말씀들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자타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우리들이 듣기 위해서는, 또 깨닫기 위해서는 이때 반드시 이것이 해방되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이것을 특별히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깊이 많이 읽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분은 결국은 계시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으로서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놀라운 종이, 훌륭한 종이 오늘 우리와 같이 계시록을 말하는데, 또 다른 성경을 말하는데 1박 2일이나 2박 3일, 3박 4일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큰 종으로서 아주 경치 좋고 환경도 아주 좋은, 집도 아주 훌륭한 그런 동네를 하나 샀어요. 집이 수십 채가 되는 동네. 그래서 많은 말씀을 사모하는 종들을 광고하여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다 말하겠다 하면서 장장 6개월을 집회를 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종으로서 왜 부럽냐? 오늘날 어떤 종이 6개월 동안 계속 집회하면서 매일 말할 수 있는 종이 누가 있냐? 그 다음, 그만큼 열심을 가지고 전국에서 모여 수십 채의 집에 나누어서 생활하면서 말씀을,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까지 6개월 동안 계속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전쟁 일어날 때 꼭 장군이 나타납니다. 평화 때는 장군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러나 큰 전쟁이 일어나면 큰 장군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위기의 때가 되면 큰 종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갈급한 영을 주십니다. 그분들을 통하여서 종들이 말씀을 해방하게 만드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깨달은 건 뭐냐? 갈급한 종들, 목마른 심령들, 진리를 뜨겁게 사모하는 성도들이 듣는 길을 가졌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해도 어떤 분들은 너무 뜨겁고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이 나는 반면, 어떤 분들은 아무리 평생 연구한 말씀을 전해도 감각이 전혀 없는 분들이 많아요. 듣는 길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가 깨달은 바는 뭐냐? 듣는 귀는 갈급한 영에서 듣는 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 시대에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나는 반드시 깨닫겠다, 알겠다 하는 그러한 뜨거운 심령이죠. 목마른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이들은 목마른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관심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아셔요.
그분께 관심이 있어야 하며 그분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하며 또 그분 앞에서 우리가 받은 바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에 관하여 우리의 관심이 초점이 집중돼야 돼요. 살다 보면 흐리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초대교회를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시기 전에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또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때 너무나 수백 년, 300~400년 동안의 암흑 시대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이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그것을 시대를 말하자면 오늘날 용어로 하면 뒤집어 놓고 새롭게 하고 바꿀 인물이 누구냐? 그때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대를 바꾸는데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한두 명의 종이면 시대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특이한 영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뒤집어지는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가 70, 80대만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이렇게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구나.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열심을 했다만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했었을까? 나의 열심을 주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엉뚱한 데다가 열심을 내고 엉뚱한 데다가 시간 달날리고 했는지 아니면 나의 중심이 주님께만 있었는지 그분은 아시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전보다 말씀이 많이 해방이 되고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는가? 때가 가까웠구나.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귀 역사는 뭐냐? 때가 가깝고 요한계시록 말씀이 해방되려 할 때 이거 마귀는 완전히 혼란시켜 놓는 거야. 오히려 이단들이 계시록 말씀을 더 풀고 증거하게 만들고 엉뚱한 계시록의 해석들이 난무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도무지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마태복음 설교는 들으면은 알겠는데 계시록 설교는 목사님 10분, 20분한테 가서 계속 들어도 도무지 이거 정리가 안 돼. 밑도 끝도 없어. 결론이 뭐냐? 순서는 어떻게 되냐? 모르겠어. 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때가 이만큼 가까웠으니 이제는 계시록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리정돈을 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혼돈스러운 계시록 말씀이 아니라 명쾌한, 밝은 초신자까지도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시록의 말씀으로 이제는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하여 이제 이 세미나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1985년 10월부터 계시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횟수로 따지니까 28년째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3년 연구하니까 좀 계시록을 좀 알겠어요. 그래서 서울 은평구에서 목회할 때인데 내가 이제 계시록을 연구해서 좀 뭔가 내 안에서 밝아졌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부흥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또 다른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건 뭐냐?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조금 열어주시고 또 조금 열어주시고 또 조금 열어주시고 이번에도 또 열어주셨고 저는 계시록을 라디오나 텔레비전 설교나 교회에서나 신학교에서나 이런 세미나나 부흥회나 할 때마다 주님께서 새로 열어주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어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딱 맞아요. 꼭 양파를 벗기는 것 같아요. 끝없이 벗겨지는 양파. 우리는 아무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 네가 알고 있는 건 아직 멀었어. 너는 아직 많이 더 깨달아야 돼.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 할 때 몇 달 전에 계시록 세미나 부흥회를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웬걸 막 역사는 뭡니까? 조금 있다 1, 2년 있다 보니까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92년도에 막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막 난리야. 그래서 그때는요 무슨 분위기가 생기느냐, 국내외에서 계시록 하면 이단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연구했어도 발표를 못할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서 마지막으로 계시록 집회를 할 때 여러분 92년도 10월에 예수님 안 오십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분이 이르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일들을 그분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열을 쫙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특히 마지막 때에 관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 하나하나 부분적으로는 말씀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게 나열이 시간적으로 이게 진열이 안 되는 거야.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퍼즐 그림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퍼즐의 그림과 같습니다. 이걸 누가 정확하게 끼워서 그림을 정확한 그림으로 맞추느냐. 이 그림을 정확히 딱 맞췄을 때 보는 사람이 듣는 이들이 뭐가 그림이 확 밝아져. 할렐루야. 말하는 사람이 전체적인 성경의 계시록만 말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자기 안에 퍼즐의 그림이 분명할 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앉아서 듣는 이들도 어떻게 돼요? 퍼즐 그림이 밝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1박 2일 동안 하나님께 저는 매달렸습니다. 주님, 이거는 말하자면 내 나름대로 이건 역사적인 일입니다. 1박 2일에 계시록을 다 말하는 것은 이건 역사적인 일입니다. 주님, 이건 책임지시고 최대한 1박 2일 동안의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장 밝게 깊은 방식으로 계시록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반드시 지금부터 시작하여 내일 밤까지 1장부터 22장을 다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박 2일 만에 계시록을 다 볼 수가 있고, 아까 어떤 종 말씀드렸죠. 6개월 동안 계시록을 다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짧게 할 때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1장부터 22장까지 계시록의 전체적인 그림을, 아까 퍼즐 맞추듯이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냐 없냐예요. 예를 들어서 두 정인에 대해서는 안다. 그건 퍼즐의 요만한 그림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666에 대해서 말씀 들었다. 예를 들어서 13년 4천은 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모든 유리바다라든지, 부담의 내식물이라든지, 24장로라든지 모든 것을 난 편파적으로 내가 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서 맞춰졌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1박 2일 동안 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전체의 윤곽을 가장 먼저 뚜렷하게 우리가 습득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제가 진행하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미운 물건을 거룩한 곳에 세울 때 그것은 어디입니까? 그 사건을 아는데 어딘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건이 순서가 없으면 이 사건 뒤에 뭐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이때쯤이면 얼마나 가까웠는지, 이거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지 아니면 이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지, 공중재림은 어디에 있고 지상재림은 어디에 있는지, 적그리스도가 심지어 죄송합니다, 성도의 환란이 있고 난 뒤에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건 너무너무 큰 실수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주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 출현을 먼저 볼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고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환란을 당하고 그 뒤에 주님이 오실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위한 전제 조건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순서들을 모를 때 대처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목사님, 지금 저 사람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까? 아니요. 그냥 신앙생활만 부지런하면 뭐 적그리스도든 말든 주님이 오시면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이래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 정세의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저쪽 어디에서 언제쯤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라고 미리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이번에 그걸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런 현상들이 있고 그가 나타나면 무슨 일을 할 것인데 우리는 그때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처방이 다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덮어놓고 신앙생활 잘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집니다. 이거는 완전히 무책임한 소리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 말하였노라. 말한 거는 너희들이 깨닫고 더 능기가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그분의 비밀한 계시를 보여주시고 대비하게 하시고 깨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 설교는 5처녀와 같이 되라고 미리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고 구절구절마다 해석할 수도 없고 사건의 순서도 모르고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돼. 이거는 완전히 주님 보시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알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서울서 그 이단들이 막 설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92년도에 안 오십니다 하고는 서울 목회를 접고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충남 금산으로 왔습니다. 원래 벌써 20년째입니다. 만으로 지금 20년 되었습니다. 횟수는 21년째입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시작을 해서 서울서 여러 번 계시록 집회를 하다가 그 당시는 용어를 종말론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종말론이라는 용어를 쓰면 곤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텔레비 설교할 때 종말론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는 제목을 정하여 텔레비 설교를 34회간 한 적이 있고 지금 현재는 제목이 이제는 계시록 강해 이래가지고 이틀 전에 39번이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시록 13장 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에 관하여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금산에 내려와가지고 한 10년 지나니까 이단들이 좀 조용해졌어. 그럼 내 안에서 이제 내가 다시 말해야 되겠다. 왜? 그동안 또 연구하는 게 또 있으니까. 그래서 99년도에 기독교 신문에 광고 내가지고 우리 시골교회 조그마한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의외로 많이 오셨어. 그래서 시골교회니까 막 얼마나 작은 요거 한 4분의 1 되는 성전인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전 다 못 들어 이렇게 바깥에다가 덜만 놓고 바깥에서도 들으시고 그게 99년도 종말론인데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교회 우리 예창교회 설교 목록 보면 99 종말론 해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주신 계시록과 마지막 때에 관하여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써 그 말을 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2004년도에 들어와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다시 정리하여 저희 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한 달 가까이 요한계시록 오전 예배 때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57, 8번에 이제 계시록 강해를 1번에서 1장에서 22장까지 마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 요한계시록 원고를 다시 정리해서 대전 극동방송에서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전 극동방송에서 2004년부터 2006년 초까지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강해를 다 마쳤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뭔가 하면 이제 내일 저녁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요한은 계시록은 제가 말한 것 중에 제일 하기가 불편한 데가 17장, 18장이야. 왜? 나는 그렇게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은 로마 캐톨릭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 다른 분들은 어떻게 푸는지 나는 봤습니다만은 내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큰 염려를 말하는데 큰 염려를 이래 말하면 안 되는데 나는 이게 아닌데 저래 말하면 안 되는데. 두리뭉실. 여러분 두리뭉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그냥 이래 놔버려 끝이야. 그러면 성도들 들으면 그거 뭐 듣고 난 뒤에서 그거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 안목이 있으면 내가 굉장히 자세하게 말할 테니까 세상 말하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가 있으면 딱 보고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좀 알아라. 근데 딱 깨놓고 내가 말 못한다.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제국이 있었고 조금 더 뒤에 로마 캐톨릭이 등장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로마라는 용어를 쓸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로마라는 용어 대신 주의 종들은 바벨론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또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벨론은 로마다. 저는 이걸 봤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네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 머리는 바벨론입니다. 검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사자나라입니다. 어깨와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메데바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말하면 곰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배에서 넓적다리입니다. 이것은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나라라고 했습니다. 짐승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건 날쌘 표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값은 제일 없어요. 이 금, 은, 노철인데 철은 같은 무게에서 금보다 몇 백분의 1도 안 나가. 그만큼 가치 없어. 그러나 강하기는 누가 제일 강합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값은 떨어지지만 강하기는 더 강해. 하나님이 희한한 걸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여러분 연구하고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으면 매일 꼬꾸라져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표현을 하셨을까? 이 네 번째 나라가 제일 중요해요. 로마예요. 이것은 로마라는 데 대해서는 이 일 걸 사람이 성경을 연구했다면 아무도 없어요. 100% 로마라는 걸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뭐를 못 보고 있는가 하면은 종들이 바벨론하고 로마하고 하나라는 거 이걸 못 보는 거야. 바벨론 따로 보고 메데바사를 따로라고 생각하고 헬라도 다른 나라고 로마는 또 별개라고 생각해. 그러나 그건 틀렸습니다.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헬라와 로마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입니까? 나를 보십시오. 머리가 E형이면 발바닥도 E형의 발바닥이야. 머리가 누구면 가슴도 발도 넉넉다리도 다 그 사람이야. 뭐만 바뀌었어요?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시대만 바뀌었습니다. 재료만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주인이 바뀌고 왕이 바뀐 것이지 이건 끝까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론 그것은 내려가면서 점점 커집니다. 역사가 흐르면서.
여 밑에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오면 바벨론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4장에도 큰 성 바벨론이 나오고 16장에도 큰 성 바벨론이 있고 17장, 18장 바벨론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연구하는 저는 뭡니까? 아, 주님이 바벨론을 계속 말씀하시는구나. 왜 이처럼 계속 바벨론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17장과 18장은 따로 떼어내가지고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실상과 그 멸망,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만큼 큰 성 바벨론을 미워하시며 주목하시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영적으로 비틀거리고 잘못된 귀신의 가르침에 빠지고 오늘날 교회까지도 진리의 말씀이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큰 성 바벨론이 그 영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느냐 대적하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얼마나 미워하는가 그걸 좀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미워하시는구나. 큰 성 바벨론을. 그래서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은 뭐다? 두 바벨론이. 바벨론은 두 바벨론이 있습니다. 구약의 바벨론, 신약의 바벨론. 그렇게 나눠도 두 바벨론이고. 제가 계시록을 말하는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17장 말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럼 종들은 신앙의 양심이 있습니다. 얼렁뚱땅 해서 그냥 문제 일으키기 싫고 그냥 남들의 공격하면은 공격받기 싫고 또 무슨 뭐 이단 시비 걸리고 그럴까봐 그냥 아예 적당하게 넘어가자.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하라. 종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계시록 17장은 제가 아무리 봐도 로마 캐토릭이야. 그리고 다른 말을 저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띄듬으라면 몰라도. 근데 방송 설교하는데 로마 캐토릭을 이번 주에 로마 캐토릭 17장 하는데 하고 다음 주에 또 하고 다음 주에 또 하고 이걸 10주를 했어요. 그게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캐토릭에서. 그럼 막 전화가 막 오고 막 씩씩거리고 막 말하자면 막 나 찾아와서 막 두드려 팰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는데 주님 죽어도 이거 계시록 끝까지 다 하고 오라 죽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다 나오더라고요. 위협을 받는데. 그래서 영적인 어떤 압력은요, 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경우다. 영적으로 팍 압력이 올 때. 특히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가는 내 느낌 안에서 대강은 나는 알 수 있다. 아, 이거 말할 때 마귀가 대단히 싫어하는구나.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막 하는 거야, 그냥. 근데 방송에 하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근데 10주 동안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10주 동안 방송을 다 했어. 근데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하면은요, 방송국 그 PD들이요, 다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편집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때 바빠가지고 안 봤나 봐. 그냥 막 다 나간 거야, 10주 동안. 다 나간 거야. 나중에 담당 PD가 보니까 내 설교를 안 들은 것 같아, 그걸. 근데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CD 10개짜리가 있습니다. 그거 저한테는 제가 얼마나 아끼는 건지 몰라. 그거 할 때 내가 말하자면 목숨 걸어놓고 참 어렵게 한 그 순간들 내 간증이 많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이 그 CD를 들으시면 17장에 가서 10주 동안 계속 캐톨릭을 말한 것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압축돼가지고 뭐 6번인가 뭐 만에 아무튼 그래 됐는데. 근데 텔레비 설교에서 내가 또 하려고 했는데 웬걸 이건 걸린 거야. 전화하고 목사님 이건 이 설교는 안 됩니다. 그래. 이건 좀 다른 종교하고 완전히 종교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나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텔레비 설교에 13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장은 짧고 15장은 또 짧아요. 16장도 암만 길어도 2주 만에 끝나요. 그러면 17장은 지금 얼마나 있으면 나와요. 17장. 그럼 이제 이것을 주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17장, 18장을 뭐 패스오버 푸떡 뛰어넘어갈 수는 없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말씀이 정말 이게 무슨 말씀인지 들어야 될 분들이 국내외에 많으니까 이분들로 하여금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계시록 17장, 18장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깊고도 밝은 방식으로 이 시대에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은 이 시대 최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저는 이제 텔레비 설교에서 요한계시록 17장 할 때 그것이 로마 캐토릭이라는 것을 말할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한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는 로마의 기반을 뒀다. 네? 어떻습니까? 그 들을기 너무들 들으십시오. 한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는 로마의 기반을 두었다. 괜찮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어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제가 깨닫고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다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은 TV 설교도 잘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4년부터 2006년 초까지 요한계시록이 대전 극동방송에서 22장까지 끝났어요. 근데 마침 그때 대전 신학 학장님께서 우리 금산예 장교를 학장님하고 또 다른 목사님하고 두 분이 찾아오셔서 그러지 말고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신학 강의를 한 것이 2006년 3월 9일부터 시작하여 1년 반 동안 방학 없이, 여름방학 없고 겨울방학 없이 매주 1년 반 해서 요한계시록 강해가 제 생에 가장 깊은 방식으로 본 것이 오늘 CD 88개짜리. 할렐루야. 그것은 가장 깊은 방식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장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국내외에서 그걸 들으셨고 또 많은 분들이 그것을 한 번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들이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더 밝아진다는 간증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미국 세미나 할 때도 이제 계시록을 만했고 그 다음에 제가 극동방송에서 설교하는데 대전 CBS 텔레비전에서 여기 이쪽에서도 좀 설교를 하시라. 그래서 대전 CBS TV에서 설교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2009년도 1월 달부터 TV 설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대전 CBS TV에 설교하다 보니까 서울 CBS TV에도 설교하게 되고 그래서 서울 CBS TV에서는 성경의 여인들, 성막론, 그 다음에 그 믿음 시리즈, 성도의 생활,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것을 쭉 하면서, 지금 39번까지 나갔으니까 한 75번에서 80번 사이에서 계시록 강해가 끝날 것입니다. 이것을 또 많은 분들이 듣고 같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이 이번에 모이신 분들이 저희 금산예창교회 TV 설교 들으시고 똑같이 크게 은혜 받으신 분들만 모이셨으니까 분위기가 대단히 좋겠다 하고 저는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 시간 외에 쉬는 시간에도 좋은 교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박 2일 동안 약 10시간 내지 15시간을 강의하면서 녹화하고 녹음하여 TV 방송과 우리 인터넷에 올리고 또 기회가 되면은 라디오 방송으로 방송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계시록 세미나는 1박 2일 동안 전체를 보되 여러분들이 먼저 계시록을 분명히
아주 밝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 단어를 풀이하다 보면 세월이 없습니다. 한 어떤 그 용어를 가지고 계속 그걸 풀이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먼저 전체적으로 계시록을 보고 그 다음에 1장부터 22장까지 보면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특별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를 또 뽑아서 주제별로 또 보는 방식으로 해서 1박 2일간 22장까지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계시록의 사건들이 어떤 진행 방법으로 나오고 이것은 무엇이고 예를 들어서 뭐 설이 있는데 전천전설이 맞느냐 후천전설이 맞느냐 아니면은 환란 전 휴거설이 맞느냐 환란 후거설 이런 것을 알고 또 이해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저는 계시록을 연구해 보니까 다른 전체 성경의 예수님보다 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예수님. 내 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그 신기한 주님. 오묘하신 주님. 그래서 계시록의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이번 1박 2일 동안 특별한 방식으로 깊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에 올인만 한다면, 전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계시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 계시록을 푸는데 창세기부터 다른 모든 성경이 연관이 되지 않는다면 계시록은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계시록만 가지고 계시록은 풀 수 없다. 그래서 당장에 뭐가 나옵니까? 다니엘서가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놓지 않으면 계시록에 아까 말씀드린 사건들이 퍼즐의 그림이라고 합시다. 이 그림이 어디 붙어있는 그림인지, 이거 전에는 뭐가 있고 이거 후에는 뭐가 있는지, 전체적인 계시록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의 어떤 계시가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연구하고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연구할 때 꼭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다니엘의 71회를 뼈대로 바탕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어떤 사건들을 순서적으로 연결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우리 하면서 다른 성경이 많이 대입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저는 계시록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막 따져. 하고 있는데 막 얼굴이 보니까 영 안 좋아. 막 화를 내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막 푸냐. 막 이건 아니다. 막 틀렸다. 막 이래. 그러면요 저는 대단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계시록 제가 책을 쓸 때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신다면 받아들이고 어느 부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면은 그냥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제가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데 잘 들으시가지고 이해되고 은혜되는 것만 그것만 받아들이세요. 저건 도저히 모르겠다. 저건 이해가 안 간다. 내 생각하고 틀린다. 그건 아주 깨끗하게 잊어버리시면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이요, 잘 듣다가 은혜 많이 받다가 100개 중에 1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계시록만 내가 강의한 계시록 안 들어. 그거 틀렸죠?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일을 하실 때는 틀림없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반드시 뭔가 계시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느닷없이 어느 날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짝을 찾아야 돼. 계시록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면 반드시 그것은 짝이 있습니다. 계시록 24장에서 다니엘은 말한 바 거룩한 곳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서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럼 그 짝을 우리는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서 찾지 않으면 이게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도무지 뭡니까? 그래서 이런 걸 짝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서로 짝을 지어가면서 누가 입체적으로 이것을 잘 이해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받은 은사입니다. 성경 해석의 은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미나를 하면서 다 마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질문을 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서는 필기도 많이 안 하셔도 되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디에 의문이 있으면 다 듣고 나면 나중에 보면은 저절로 그 의문이 다 풀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의 세미나 중심 연구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표가 10개 있고 제1강이 있습니다. 제1강에 보면 서론 있고 주의사항, 3번은 계시록 세미나의 중점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세미나에서 다니엘의 70일에 관하여서 먼저 이것을 보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게 바탕이니까. 이게 종말 계시의 뼈대니까. 그 다음에 종말의 징조를 나타내는 이 시대의 사건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제목이라도 외우고 윤곽이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을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도표 중에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각 장 요약을 자꾸 보시고 자꾸 읽으신다면은 요한계시록이 점점 더 밝아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의 71회 안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은 어디 들었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지요? 도표 4. 다니엘의 71회와 요한계시록을 대비를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여기 있고 2장은 여기, 2장은 여기, 2, 3장은 여기 있고 4장은 여기고 5장은 여기고 6장은 여기서까지고 7장은 여기고 8장은 여기 있고 9장은 여기서까지고 10장은 어떻고 19장은 내려오는 거고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71회를 대비하여서 봄으로써 사건이 뭡니까? 윤곽이 잡히면서 순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은 시간적으로 나열해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벌써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벌써 휴거가 나와요. 그래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휴거예요. 그러면 휴거는 언제입니까? 여기 휴거가 있어요. 그 7장에서 벌써 휴거가 나오는데 13장에 가면요 일로 돌아가야 돼. 그 뭐냐? 13장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건 적그리스도 출현여 있죠. 마지막 하늘에 시작하는 지점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요. 그래서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시간적인 순서로 말씀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삽입장이라 합니다. 어떤 장은 띄가지고 이거다 갖다 놔야 되고 어떤 장은 띄가지고 저쪽에다 갖다 놔야 되고 특히 17장, 18장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캐토릭이지요. 로마 캐토릭은요, 봐요. 16장에서 벌써 7 대집이 다 부어져요.
그 일곱 대접 다음 주 대환란 아닙니까? 대환란 중에서도 일곱 대접은 끝부분이에요. 다섯째 나팔이 있고, 첫째와, 여섯째 나팔이 있고, 둘째와, 일곱째 나팔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대접까지 다 부어지면 이제 더 이상 부어질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는 끝났습니다. 그럼 대환란이 끝났다는 거예요. 16장에서. 그럼 17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로마 캐토릭이 나오죠. 로마 캐토릭이 이어서 망합니까? 아닙니다. 이 안에서 벌써 망한 거예요. 로마 캐토릭은. 여기서 로마 캐토릭이 망할 수 없는 게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 지상 재림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7장, 18장은 후 3년 반 대환란 안에 들어있는 사건을 주님이 따로 빼내셔서 중요한 부분임으로 계시록 17장, 18장을 별도로 말씀하신 것이지 16장 사건 다음에 17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계시록을 볼 때 시간적인 혼돈, 혼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해설 도표 10가지를 이번에 전부 다 배우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도표 이거 이해가 도무지 안 가는데 그래도 내일 저녁까지 가면 이 도표 10가지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10가지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은 방식으로 알고 이방인의 때와 마지막 한일에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이 3대 환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강해 말씀 중에 3대 환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반드시 환란이 3개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 3대 환란에는 도표가 있으니까 도표 설명할 때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 종들이 환란에 관하여서 계속 싸워왔습니다. 논쟁은 끝이 없었습니다. 무슨 논쟁? 성도들이 환란 전에 휴거하느냐, 환란 후에 휴거하느냐. 이것은 영원한 싸움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이제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명쾌하게 환란의 종류부터 먼저 알아낸다면은 환란 전 휴거설과 환란 후 휴거설의 싸움은 당장에 끝이 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해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환란을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거 틀렸습니다. 대환란 7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대환란은 후 3년 반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다음 이 마지막 하늘이가 7년인데 7년 전체가 대환란이 아니고 대환란은 후 3년 반 대환란이고 앞에 3년 반은 성도의 환란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3대 환란에 가서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거 보십시오. 이게 환란의 종류가 이렇게 다르지요.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 그러면 성도의 환란이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에 대환란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환란 전에 휴가느냐 환란 후에 휴가느냐는 싸움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들은 환란을 당합니다. 그러나 무슨 환란? 성도의 환란을 당합니다. 또 말을 바꿔볼게요. 성도들은 환란을 안 당합니다. 무슨 환란? 대환란은 안 당합니다. 그 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환란 후에 휴거한단 말은 말을 바꿔야 돼요. 성도의 환란 후에 휴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 환란 전 휴거설 있죠. 성도들은 환란 전에 휴거합니다. 그 말 맞아요. 무슨 환란 전? 대환란 전에 휴거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환란 후에 휴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명쾌합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내가 지낸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명쾌하게 주님이 환란의 종류를 말씀하시고 성도의 환란은 끝나고 우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대환란의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에서 우리를 면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싸움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대 환란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알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 환난하고 주님의 재림하고 성도의 후보는 세 개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세 가지를 같이 공부해야 돼요. 환난을 당하고 나면은 성도들이 주님이 오심으로 성도는 휴거가 됩니다. 그렇게 환난하고 주님 재림하고 성도의 휴거는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공부하면은 혼란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 우리는 성도의 환난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에 관하여서 한 묶음으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지금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세루살렘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는 모든 순서들을 성경에 입각해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사건들을 나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예수님은 그러면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너무 모호한 추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할 때 적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명쾌한 이미지가 없어요. 적그리스도는 대단히 분명한 놈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다가 가셨죠. 그건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 나타날 사단의 성육신이에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언제쯤 가면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이걸 명쾌하게 알지 않으면은 여러분도 혼란스럽고 성도들 다 혼란스럽고 자식들도 여러분 어떻게 가르칠지 엄마 아빠 어떻게 몰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서 사건의 순서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이 앞으로 일어나는데 그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등장할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17장에서 일곱 번째 황제. 또 그리고 다시 적그리스도는 8번째 황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일 오후에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로마의 황제로 등장한다면 지금 로마라는 제국은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 조건이 뭡니까? 로마 제국이 살아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현재는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이 일어나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조금 있으면은 로마라는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로마가 일어날 것이다. 그걸 성경에서 말씀해놨어요. 어떻게? 로마는 7머리에 10뿔이에요. 그러면 7머리에 10뿔만 해석하면 어떤 모양으로 로마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로마에서 적그리스도가 황제로 일어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황제로 일어나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성경 여기저기에서 주님은 대단히 상세하게 말씀해놨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때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을 순서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인류가 6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표 10번을 보세요. 요거 내일 저녁에 해설하겠습니다. 6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믿고 지금 죽은 사람. 둘째,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셋째, 살아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표 안 받는 성도들 중에 환난 통과하고 휴거될 성도들. 네 번째, 표는 안 받았지만 성도의 환난을 통과하는 것을 실패하고 대환난으로 들어갈 성도들. 그 다음 다섯 번째, 불신자들, 살아있는 불신자들로서 대환난 때 전부 죽어서 음부로 들어갈 자들. 그 다음 여섯 번째, 특별한 민족, 유대인들. 그럼 이들의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제 내일 저녁에 할 것입니다만은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윤곽을 보기 위해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들은 무덤에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 합니다. 그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대단히 상세하게 말씀해 놨습니다. 그분이 공중에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언제 살아납니까? 물으면 주님 공중 재림하시는 날 무덤이 열리고 그들은 살아납니다. 우리 살아있어 구원받은 믿는 이들보다 그들은 먼저 올라갑니다. 그 먼저면 뭐 몇 시간 차이 납니까? 몇 달 차이 납니까? 몇 초 차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있어 표 안 받고 거듭난 성도의 환난을 통과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살아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 앞으로 올라간 죽었다가 살아난 성도들 뒤따라서 쫙 주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반대로 봅시다.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그때 살아나서 못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긴 죽었는데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못 살아난 사람이 있죠. 그건 뻔한 거야. 그때 못 살아난 사람들은 100%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에 있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들, 음부. 천국 갈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죽어서? 낙원. 성경에는 낙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음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음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 때 살아나지 못하니까 이들은 둘째 부활 때 살아난다. 그럼 둘째 부활은 언제 있습니까? 백보자 심판 때 둘째 부활했습니다. 더 상세히 말하면 그건 언제입니까?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가 마곡의 전쟁, 즉 고가 마곡의 대적이라 합니다. 반역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백보자 심판인데 그때 음부에 있는 자들을 주님은 다 살려서 주님 심판대 앞으로 올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을 유치장에 계속 놔둘 수 없고 불러내가지고 재판장이 뭐라 합니까? 언더를 땅 때리면 이 사람은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정식으로 교도소로 갑니다.